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새벽의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주께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결한 가운데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간절하게 소망하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또한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저희들 우리 스스로의 또한 우리만의 마음과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늘 깨어서 성령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친히 보호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세상 속에 또한 악함 속에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한 죄에 빠지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마음과 또한 정성을 드리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집중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귀한 새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라기 4장 전체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라기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은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오늘로 이제 말라기를 4장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말라기를 다 마치게 되고요. 또 말라기는 결국에 구약의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또 신약을 시작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 구약의 마지막에 자리하였던 이 예언서를 작성하면서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크게 보았을 때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즉 세상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종말의 때에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일어날 결말들을 알게 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상에 악이 가득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하나님 이외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하게 되고 그것들에 물들게 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이방신들을, 우상신들을 섬기는 것에 익숙해져만 가는 그러한 세상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구약의 마지막에 기록된 말라기 말씀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보여주면서 세상에 희망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어둠으로 구약의 시대가 끝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높이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예언자 엘리야를 다시 보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제 말라기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하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주목해 보길 원하는 두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그 치료하는 광선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치료하는 광선이 무엇을 하느냐? 그 뒤에 부분을 보니까 그를 통하여 마치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와 같이 묶였던 모든 자들이 풀려나 기쁘게 뛰어다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지니까 모든 묶였던 사람들이, 즉 외양간에서 다들 갇혀있던 사람들이 풀려난 송아지와 같이 풀려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기쁘게 뛰어다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그들을 묶인 것, 어떤 것으로부터 묶였는데 그 묶인 것으로부터 풀려나게 해주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죄에서 해결되어지는 이 치유하는 광선,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이 광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묶였던 것으로부터 풀어내신 예수님,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빛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치료, 이 치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의 기간에 가장 집중적으로 하셨던 사역이 바로 이 치유 사역이셨습니다. 그런데 성서적인 의미에서 이 치유라는 단어는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단순한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치유라는 단어에 더욱 깊이 담겨져 있는 의미는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영혼이 고침을 받는 것,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더욱 깊이 성경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침까지 받게 되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고 그 구세주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니는 일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셨던 치유 사역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동시에 그들의 영혼까지 치유하는 일, 즉 그들의 영혼이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지게 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그 자유함을 경험한 그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온 열방에 전하고 다녔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이 엘리야를 다시금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또한 아버지께 돌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들의 마음이 한 곳을 바라보도록 또한 서로를 쳐다보도록 돕는 일, 이 일을 다시 올 엘리야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은 신약에 들어가면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라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엘리야, 여기에 기록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죄악된 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세례를 베푸는 영적 각성운동을 했던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렇게 하여서 세례를 베푸는 일, 이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결국 오늘 말라기 4장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큰 흐름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신약에 성취되게 되었던 예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또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세상에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힘써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자연스럽게 응답되어진다라고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응답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모습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셨던 그 사람들의 삶에서 결국엔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또한 그들의 바람대로 원함대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바로 그들은 모두가 묶였던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천국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나중에 죽고 나서 가게 되는 어떠한 장소로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천국이 그들의 삶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도 기쁩니다. 천국이 임하니까 이전까지 나를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더 이상 나를 붙들지 못하게 되는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유함을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풀려나서 넓은 초장에서 마음껏 기쁘게 뛰어노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노임받게 되었을 때의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은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치료의 광선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막혔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함을 통하여 이전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여겨지지 않는 삶, 즉 천국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가 됩니다. 천국을 이미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에 묶임받은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의 빛을 경험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악한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영광 받으시게 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방에 선포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교회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게 되었을 때 비록 육신은 지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늘 기뻐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몸은 지치지만 정말 마음에 감사함과 감격함이 가득하여서 얼마든지 더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샘솟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힘으로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며 모든 것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장,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지체들, 그 모든 자리,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만나는 지체들이 어떠한 지체이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그를 통하여 어두워져 있는 세상 속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직접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입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남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이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아갈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까라는 궁금함 때문에 자꾸만 물어보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니까 그 변화되어진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그들 역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예수 안에 있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내가 빛이 나게 되고 그 빛이 다른 사람들을 비추게 되어서 그들 역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바로 복음 선포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또한 전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천국에서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만큼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믿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묶임받은 곳으로부터 노임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말라기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내가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도 건강도 능력도 그제서야 진정한 목적대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 건강, 달란트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게 됩니다. 또한 그 의미에 맞게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그 속에서 느껴지는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나의 영혼을 치유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해져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밝은 빛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을 맛본 사람들로서 복음을 이미 얻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또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거룩한 복음이라는 빛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며 살아갈 때 그 빛을 보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귀한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과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지 잘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사용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쌓아왔던 지혜들, 내가 쌓아왔던 건강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들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곳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제서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필요한 곳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가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치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늘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저희들을 감사함과 기뻐함으로써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또한 자족함으로 또한 기뻐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